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디모데를 부르심. 여기 이제 1차 전도 여행, 이제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키브로스 섬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버가 육지로 소아시아죠. 거기서 쭉 북쪽으로 올라와서 비시디의 안디옥,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비시디의 안디옥에서는 아주 바울이 구약 성경을 들어서 아주 순전한 복음, 구약을 들어서 십자가 부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확실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아주 핍박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고니온, 근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요. 거기서 또 문제가 일어나서 루스드라에 가서는 이제 안진병이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다, 아주 신 중의 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신의 대변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때 아주 바울이 그냥 옷을 찢고, 우리가 사람인데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또 루스드라에서도 또 이제 쫓겨가지고 터베로 갔습니다. 터베에 그쪽 가가지고 1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디모데를 복음을 전해준 것 같아요. 이 문맥을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었으니까 이 디모데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시 이렇게 터베에서 돌아서 루스드라로 해서 이고니온으로 해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해서 버가로 해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직접 들어왔죠.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종교회의를 합니다. 종교회의 15장에 종교회의를 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4가지만 조심하면 좋겠다.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음행하지 말고, 묵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그리고 피를 먹지 마라. 그러면 잘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교회가 아주 은혜롭게 되었고 교인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그동안 복음 전해 놓은 데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이제 떠나려고 그랬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그러고 또 바울은 안 된다, 이렇게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아주 사람이 착하고 관용하고 덕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아주 불의를 보고는 가만두지를 않고 정의롭고 진리를 세우고 그런 성격 때문에 갈랐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많이 들었었어요, 보면. 그런데 또 하나님이 거기서 하신 역사는 뭐냐면 갈라서 가도록, 그래서 바나바하고 마가는 키브로스, 마가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키브로스 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실라를 데려갔는데 그 실라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가 아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가 유리하죠. 그래서 갈라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바울은 이제 안디옥에서 육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육지로 해서 자기 고향 다소에 들렸다가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테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니 마침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믿는 유대 여자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으며 루스드라와 이거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서 칭찬을 받는 자였다. 예, 그래서 바울이 테베와 루스드라, 테베에서 루스드라까지는 한 27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르니 마침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하는 걸 보니까 1차 전도 여행 때에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있었는데 그는 믿는 유대 여자의 아들이에요. 혼혈합니다. 유대인의 아들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 근데 그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말할 때 그 어머니하고 외할머니 신앙을 상당히 칭찬하는 게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니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던 것인데 내 안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예, 나는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니 이 믿음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 그 할머니가 로이스라 해서 아주 신실한 그런 분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던 것인데 그 부모와 외할머니 신앙을 그 안에 그 거룩한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디모데 내 안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이래요. 어릴 때부터 부모 할머니가 그 어머니가 성경을 부지런히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배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 복음에 대해서는 희미했겠죠. 그러나 조상적부터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구약, 율례, 규례, 법도 그런 거를 부지런히 이렇게 배웠고 어릴 때는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바울을 만나서는 이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자기가 배운 성경을 이제 바로 잘 깨달아 가지고 그 성경 안에 있는 거룩한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어릴 때 잘 몰라도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주고 암송시키고 이렇게 해놓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배운 걸 가지고 역사를 일으켜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굉장히 아주 귀하게 여겨가지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믿음의 아들. 상당히 아주 서로 돈독한 그런 관계였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왜 이 디모데를 이렇게 또 붙여줬느냐? 이때 당시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잘 안 받아들이면 이방인으로 가는 그런 시대예요. 때가.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동안 자기네들이 배운 게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방인들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식사도 같이 안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선민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라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지금 데리고 가는 건 신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신라를 데리고 가는데 디모데와 같이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 헬라인 이방 사람을, 그러면 이제 족보로 말하면 이방인이에요. 그렇지만 또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 전하기가 좀 부드럽고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기가 부드럽고, 그래야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붙여줘야 이게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도록, 그러면서 이 또 디모데가 또 지역에서 많이 칭찬을 받으니까 영향력이 이렇게 있었다고 봅니다.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사람과 함께 떠나고자 하여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이제 바울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가지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서 데리고 가야 일단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유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할례를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참 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사도행전 15장에 무엇 때문에 종교회의를 했는가 하면 예수를 믿어도 모세의 규례와 법도에 의해서 할례를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종교회의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15장 1절 읽어보세요. 유대에서 어떤 사람이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기를 만일 너희가 모세의 관례를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므로. 예, 이런 문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논쟁이 붙어가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종교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해놓고도 바울이 뭐예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도록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바울이 상당히 유연했다고 봐야 돼요. 상당히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겠는가, 격식을 많이 안 따지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 앞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가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복음이 들어갔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했다 하니까, 아이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해야 되는데 이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표시인데 이걸 안 하라고 그러면 그 되냐? 그래서 논쟁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하고 그 논쟁한 사람들하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종교회의를 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랬는데도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안 해야죠. 네, 안 해야죠. 왜? 할례 문제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 가서 회의까지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결정을 했다는 거죠. 할례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만 먹지 않으면 되겠다.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절충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하고 결정까지 다 해준 거예요. 그래도 바울이 생각을 깊이 해보니까 그 유연하게 한 게 뭐냐, 고린도서에다 그걸 써놔요. 고린도 9장.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으려는 것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나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으려는 것이다. 율법 얻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율법 얻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면서도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으려는 것이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으려는 것이다. 모든 이들에게 내가 모든 모습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이다. 예. 그 바울은 어떻게든 하여튼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그 여러 가지 의식 격식 이런 거를 그걸 잘 지혜롭게 해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얻으려고. 율법 아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는 것처럼,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는 것처럼. 그래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고 구원하려고 이렇게 했다 그래요. 이걸 보면 참으로 사도 바울이 자유한 거예요.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한.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 이런 지혜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오면 복음을 이렇게 바로 깨닫고 자유가 오면 하여튼 그거 맞춰가지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잘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게 아니고 진리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이 한 영혼이라도 이 그리스도로 인도하겠느냐. 그러면 율법 아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는 자처럼.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식사도 안 하겠다. 그럼 만나질 못하잖아요. 앉아가지고 얘기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례를 그렇게 하도록 분명히 종교회의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할례 안 해도 된다고 결정을 했는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자에게 오는 은혜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왜 성가들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면 좋지요. 아주 기도들 많이 하고 은혜롭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뭐 주보를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면 좋죠.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하다가 자꾸 시간을 많이 뺏기면 말씀에 소홀하니까 조금 시간을 절약하느라고 안 하는 거지. 부교육자가 주보 만들면 그거라도 시켜서 하면 좋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여튼 이렇게 이 복음 안에서 꽉 이렇게 막힌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이렇게 이게 종교회의가 전부 이 진리가 뭐냐, 복음이 뭐냐, 의식이 뭐냐, 뭐가 옳으냐 이것 때문에 종교회의를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이게 아주 그냥 꽉 쩔어 있거든요. 우리도 쩔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하다. 어림없어요. 쩔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 어릴 때부터 배운 거, 또 부모들한테 들은 거, 습관, 문화 이런 게 아주 쩔어 있어요. 쩔어. 그래서 그거하고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이상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먼저는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세계를 자기가 알아야 돼요. 빛의 세계에서 무한한 그 자유를 누리면서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래도 어떻게 보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이렇게 상황 윤리로 가는 거 아니냐? 그거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상황 윤리는 목적이 좋으면 방법은 아무렇게 해도 된다. 그거하고는 아주 다른 겁니다. 이건 일단 진리 안에서 자기가 자유함을 알아야 돼요. 일단 진리 안에서 자기가 자유함을 딱 알고
이 그리스도의 세계, 빛의 세계에서 이런 자유가 있다. 그걸 자기가 확실히 그 세계를 알고 나서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아는 사람처럼 율법 모르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모르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 맞춰가지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진리 안에서 자유의 세계를 모르게 되면 이제 상황준리로 가죠. 목적이 좋으면 이럴 방법은 아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가도 타락해요. 천주교가 변질된 게 그래 변질됐거든요. 목적이 좋으면 방법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래등 저래등 이렇게 가.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신앙은 진리 안에서 자유의 세계를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걸 다 끌어안고 참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또 율법 아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는 것처럼 또 율법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모르는 것처럼 그걸 맞춰가지고 어디 가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는 이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참 귀한 거예요. 이거를 잘 깨달으면 뭐 그렇게 변론할 것도 없고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막 인상 쓰고 그럴 것도 없고 안 맞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고 거기에 뭐 따지고 왜 그러냐고 그러고 그럴 필요가 없고 더 깊이 생각해보고 아 그래서 그러는가 보다 하고 사람이 아주 여유가 있고 또 덕을 세우고 어디 가나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딱 가면은 이 피스메이커가 돼가지고 평화에 그런 사람이 쑥 들어가면 그 공간이 부드러워져요. 별것도 아닌데 끄렁끄렁 이러고 살잖아요 사람이. 직장에 가도 그러고. 그런데 이런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서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얻으려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력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회사는 아주 복받은 거예요. 복덩어리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관계가 좋아지고 모나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 아닌 거는 진리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이건 이게 옳은 거다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요, 바울이 디도는요 할례하지 마. 딱 왜? 그때는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너무 퍼져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 여러 지역이 거기에 너무 지금 매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다 할례를 행하면은 자기가 지금 깨달은 거 지금 전하고 있는 게 무너져요. 그럴 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디도는 비록 헬라인이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디도는 비록 헬라인이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다가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우리가 잠시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머물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닌 거는 단호하게 어떻게 안 된다. 왜? 마귀가 지금 그 할례당 가지고 지금 뭐 아주 계속 공격에 들어오니까 이거는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디도 너는 할례하지 마라. 싸우는 거예요. 이건 또 이렇게 싸울 땐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먼저는 진리 안에서 자유의 세계를 알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일단 알아야 이게 참 진리 안에서 자유가 이거구나. 참 자유. 뭐 그 기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알면 이렇게 더 보면은 여기서 내가 좀 가만히 있는 게 다
편안하고 좋을 것 같구나. 네, 그런 뭐 하나님은 그렇게 해라 이런 무슨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쭉 들어와요. 이건 내가 말 안 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구나. 우리 전체가 어려움이 오는구나. 또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줍니다. 그래서 또 기도 많이 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 기도 많이 하고 마음 상하지 않도록 은혜가 되도록 이렇게 잘 말해서 덕을 세워나가면서 이렇게 해나가고 또 뭐 그 시대적으로 이제 바람이 불면 어떤 거에 대해서 걸어가지고 막 똘똘 몰아버리거든요. 그 역사가 그걸 얘기를 해요. 역사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옛날에 신사참배 같은 거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뭐 결사항전을 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거는 딱 그 무서운 거예요. 누구도 그를 못 말려요. 목숨 딱 내놓고 진짜 자유자죠, 자유자.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많이 퍼지고 그 은혜로 이렇게 복을 받고 산다고 봐야 돼요. 그게 얼마나 감사. 그러니까 또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까 맨날 또 싸워. 교인들은 맨날 싸움 딱들처럼 달라들고 막 싸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을 땐 참, 말할 땐 말, 목숨을 내놓을 땐 내놓.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뭘? 자유. 내 이 자유를 엿보지 않게 하라. 이거 참 복입니다, 복.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이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게 복이거든요.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 조금 더 나가서는 집회의 자유. 그거는 뭐 모여도 되고 안 모여도 되고 가장 이 사람이 그래서 헌법도 그거를 조항에다 넣어서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사람 중요한 게 양심의 자유, 양심. 그 다음에 신앙의 자유. 그 다음에 언론, 이 말을. 지금 우리나라 무슨 말해도 안 잡아가잖아요. 이게요, 이 교회 안에 이게 의식이 딱 들어오잖아요. 의식화. 세뇌가 되도록. 이게 의식화는 세뇌시키는 거거든요. 세뇌시키면은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하는가 하면 무슨 말 해놓고 절대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 너하고 나하고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거야. 그런 말을 해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도 지금 무슨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언론에 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 목사 귀에 들어가면 강단에서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쩔면은 겉으로 와서는 다 근데 뒤에서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당신하고 나하고 이거 한 얘기 절대 죽을 때까지 말 안 하기로 하고 얘기한 거야.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나는 몇 번 들어봤어요. 몇 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거 죽을 때까지 말 안 할 수 없다. 말은 한번 나오면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 줄 아세요, 지금 이 나라가. 근데 이 나라가 이제 이렇게 감사하는데 지금 바람 불어서 이제 어려운 길로 빠져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점은 상당히 자유롭잖아요.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내가 무슨 말해도 뭐 잡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다음에 내 양심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괜찮다 하니까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건 난 아니다 그러는 사람은 가도 누가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누가 뭐라고 전혀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아직까지. 그렇죠. 막 교인들 떠나는 교인들 쫓아가서 문 앞에 지켰다가 모시고 오고 그러기도 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만치 이 양심, 신앙, 언론 완전 자유로워지는 이런 상태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북한은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네, 여기서 몇 킬로 안 됩니다. 여기서 뭐 서울까지 500km면 계속 넘어가거든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감사를 해야 돼요. 또 교회도 저는 내 나름대로 좀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교인들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의 말의 자유를 잘 보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려고 늘 기도가 그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그 영향이 여러분한테 가니까 늘 기도를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려면 매달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자유를 못 누리면 어느 순간 알게 모르게 여러분을 구속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지가 그렇게 나가요. 목사가 자유를 못 누리면 알게 모르게 교인들 속박을 해요. 그럼 교인들은 몰라요. 그냥 그런가 봐요. 이러다 세뇌가 딱 되면 이제 이상한 집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길로 하나하나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모르죠, 일반 사람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게 바울은 뭐예요? 진리 안에서 뭘 누렸다?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율법을 아는 자는 율법 아는 대로,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율법을 모르는 대로. 그래서 그때 당시 할례에 대해서 계속 공격이 들어오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도, 너는 할례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 바울이 그러니까 상당한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4절에 그들이 여러 성읍들을 두루다니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였다. 이건 장로들이 정한 규정은 뭐냐? 15장에서 정한 거. 4가지 뭐지? 무상, 그 다음에 음행,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먹지 않고, 그 다음에 피. 그래서 이게 옳은 거야? 저게 옳은 거야? 이게 혼란스러울 때 그 정한 규정을 정확하게 얘기할 때 이게 풀리는 거래요. 그래서 회의가 필요하고 총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총회도 교인들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총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총회도 기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서 하나 잘못 결정해 놓으면 교인들 너무너무 고생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정한 기회를 전해주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그래야 교회들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견고해지면서 날마다 그 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부르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